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직까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는 아직까지는 어떤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1절부터 16절이 나사로의 그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지금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지금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 얼른 와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여기 있습니까? 아직 없지요. 예. 근데 사람은 생각해 보면은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의미와 그리고 행간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 말 속에 말은 없지만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라는 말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주님 빨리 와주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모르실 리 없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다릅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쭉 들었을 때 오해하기 쉬운 그런 상황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 말씀이 틀렸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줄 몰랐는 그 나사로가 죽을 줄 몰랐는데 실제로 죽으니까 당황하셨고 그리고 또 불쌍하셔가지고 우셨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되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은 그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가서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고 인간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대로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건의 결말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 병을 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에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이틀을 더 계십니다. 바로 출발하지도 않으십니다. 이틀 더 머무십니다. 사람의 계산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는데 당장 달려가서 예수님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사람의 계산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틀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틀 후에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한테는 안 가시고 유대로 가신다. 자, 유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지금 나오신 것입니까?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 쳐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상황 아닙니까? 8절 말씀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 말이 현실적이죠. 예루살렘은 지금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주일에 이 말씀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낮이 있고 또 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구속의 그 시간, 그 사역의 스케줄이 사람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스케줄대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낮일 때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위험천만한 곳으로 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다 알고 있으면 얼마나 속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시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안다 하고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판단보다 눈을 감고 벼랑 끝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손 붙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인간의 계산보다 항상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막 해석하면서 분주하게 뭔가를 하고 있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이 일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주하게, 이 두 가지가 그냥 이렇게 공존하면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더 계속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데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주님 잠든 게 아니라 죽은 겁니다. 이런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이해하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들었으면 깨어나겠지. 그리고 13절에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요한복음에서 23절을 딱 넣으면서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깊은 영적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오해하죠.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이해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하겠다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나와야 되느냐, 표면적으로 이해했고,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절대 정말 갈증을 다시 느끼지 않는 그런 생명의 물이다 했을 때 그 물 나도 달라고, 이렇게 힘든 일 안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주님 곁에 있는 것. 자, 14절 말씀에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고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로 가시고 또 다른 일들을 막 사역을 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런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위함입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앞으로 있을 어떤 사건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아직도 전달이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뭔 소리입니까? 도마가요, 자 이제 우리도 죽으러 갑시다 이러고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뭘 알아듣지도 못하고 낌새도 못
차리고 제자들도 옆에 보면 얘는 도대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도마가 하는 얘기가 어떤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상황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 도마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여기 더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어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학자들이나 우리 모두나 이 말씀과 이 모든 의미를 100%다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찮다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이해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자리, 잘못 걸어가서 무너진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서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여기 와서 무너졌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다시 일어나서 또 한번 걸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우리의 실패 자리까지 또 따라서 걸어오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나사로는 여전히 죽어 있습니다. 무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신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길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해한 후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계산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판단하려고 할 때 오류가 생겨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요, 우리 주님의 길이 우리의 이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같이 계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자리에서도 같이 계시고 또 우리가 정말 주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그 자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